제가 지난 2, 3주 동안에요, 저희 성도분들을 신방하거나 또는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도대체 이 성질머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질문이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해서 살고 싶은데 이게 결정적 순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결정적 순간이 배우자와든 부모와 자녀 간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의 상황이든 이럴 때 이제 파르르 하면서 이제 예전에 그 성질머리가 확 쏟아지면 이게 이제 자책이 되는 거죠. 또 안 됐다, 또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몇 분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고쳐져 먹을 거면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하는 건지, 또는 그런 신앙생활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등등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저희 예수비본교회에서 한두 분에게 드린 게 아니고요, 최근에 한 대여섯 분 이상 들었어요. 다 다른 분들이죠. 근데 또 동일한 질문을 저한테 던지니까 첫 번째로는 소름이 좀 돋았고, 두 번째로는 걱정이 됐어요. 첫 번째 소름이 돋는 이유는 이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내 삶에 어떤 질서나 뭔 상황이 잘못된 게 있고 이걸 하나님이 조정해 가야 된다는 걸 느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여정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말씀 앞에서 조정해 가고 계시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앙적인 자기 반성이 돼서 말씀 앞에 자기를 계속 세워가면 이제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뿌리는 하루아침에 내려지지 않잖아요.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건 시간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뿌리가 내려지는데, 문제는 신앙적인 자기 반성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뿌리를 내리는 자기 중심이 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자기 반성이 안 일어난 이유는 내가 틀린 게 없고 너가 틀렸기 때문에 항상 어려웠었던 건데,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뭐가 있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게 되고 나서 그럼 이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중심으로 이거 어차피 해봐야 말에 또 효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말 같지도 않고 이거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아주 어차피 이렇게 바뀌지도 않을 거면, 또 교회 성도들 보니 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이런 교회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질문과 결론으로, 엉뚱한 결론으로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분들의 신앙 고민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적 고민에서 출발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래서 교회 안 다닐랍니다. 이래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결론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묘하게 그 결론으로 가요,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결론이 때로는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더 엉뚱한 결론으로 이르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조정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실함이 나한테 중심하느냐, 나를 기초로 하느냐, 말씀을 기초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이 신실함이 자기 중심성,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착각 또는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를 그런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들은 것도 여러분이잖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한 것도 여러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것도 여러분이시거든요. 즉 내 자아가 나의 판단 하에서 이 말씀이 옳구나, 이 교회가 괜찮구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신앙 여정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적 여정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착각 내지는 영적인 자신감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론이 아주 엉뚱하게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신실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다윗의 신실함에 대해서 나누었죠. 다윗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시절의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죠. 골리앗을 드라마틱하게 이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최대 정적이 됐어요. 영웅이 아니라 정치적 대적자가 됐지요. 그리고 어느새 사울이 자신을 사위로 삼았네요. 그럼 이제 인생이 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사위가 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암살 영순위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꼬인 거죠. 사위가 돼서 필 줄 알았는데 왕의 사위니까 더 꼬여버렸어요. 더 막혔고요, 더 말려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꼬이고 말리고 막혀서 정말 끝이 없게 답답한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까지 말리고 꼬이고 막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막히고 꼬이고 정말 말린 상황에서 자기 살궁리만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당연히 그게 본능이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사울 왕의 진영으로 다윗과 함께 단 둘이서 미리 잠입을 했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얘기하잖아요. 기회입니다. 장군님, 명령만 하세요. 제가 저 사울의 몸에 심장에 칼날을 박아버릴 테니까 명령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명령만 하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베베 꼬이고 말리고 꼬여버린 인생의 다윗의 입장에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무심한 척, 모른 척 가만히 두면 사울을 눈앞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른 척 그냥 두면 굳이 다윗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걸 기회로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그 상황은, 성도 여러분, 상황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말씀을 이기면 더 복잡해지게 되더라고요. 지난 수요 말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그 사울의 죽음을 자신들의 신의 승리로 사용해요. 그리고 야베스 주민은 사울을 죽은 왕이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화장해서 그냥 장사를 지내버리고요. 심지어 사울의 시체에서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훔쳤던 사울의 부하였던 그 사람은 다윗에게로 가서 떠벌려요. 내가 사울을 죽였노라고. 왜요? 자기가 그게 공로가 되면 다윗으로부터 뭔가 떨어질 줄 알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다윗이 그냥 그 상황을 가만히 두면 사울이 죽었겠다, 블레셋으로부터 모욕 당했겠다, 그럼 신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니까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사용하고, 야베스에서 그냥 매장해 버렸으니까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덮어두고,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놈이 대신 나타났으니까 저놈을 제거하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주신 원칙과 말씀을 덮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지난 주일의 말씀은 상황이 말씀을 이기는 형편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 말씀에서는 상황이 말씀을 덮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결정이 뭐예요? 신실하게도 다윗은 아비새의 간청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었거든요. 게다가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타인의 죽음조차 자신의 삶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세상이, 블레셋도 그렇고 야베스 주민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울의 부하였던 사람도 그러니 그냥 그 세상이 원래 그렇게 타인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삶의 욕망과 성공의 재료로 써먹는 게 그런 세상이니 그냥 그 세상에 그대로 휩쓸려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실함은 상황과 자기에게 기초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하는 결과물,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누군가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한 분의 교우분에겐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네, 집사님, 저희는 앞으로도요 더 많이, 더 자주 실패하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 거라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동한 거면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거고, 그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누군가는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부터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자신의 몸과 영혼, 바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머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영혼만이라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결정하죠. 전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정심, 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다윗의 그 마음을 즐거워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드디어 다윗은 사울이 죽었고요,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우세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다윗의 신실함을 기뻐하며 이끄신 인생이거든요. 잘 됐어요. 정말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오늘 본문 보면요, 다윗의 마음에 매우 은밀하게 무언가가 스며들어 오는데 바로 사울의 욕망이 스며들어 옵니다. 문제는 그 사울의 욕망이요,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건데요. 자,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가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어느 부분이 이상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이겼어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한 거죠. 모든 원수를 이기고 심지어 이제는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게다가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귀한지 자신만 백향목 왕궁으로 만든 5성급 호텔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송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낡고 투박한 장막이라고 하는 천막, 텐트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거든요. 너무 송구한 거죠. 아주 좋은 마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자신의 백향목 왕국은 훨씬 좋고 편안하고 좋고 성공적이고 된 인생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누추하고 초라하고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막은 누추하고 초라한 성막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이런 다윗의 마음의 이동에 나단이 박수를 쳐줘요. 선지자가. 정치적 지도자인 왕의 이 판단을 선지자조차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해.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맞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박수를 막 쳐주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본문의 느낌과 뉘앙스가 바뀌어요. 4절로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대답과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느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포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이 참 기쁘고 대견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서 서준이가 생각났거든요. 셋째 아들 서준이. 저희 개천절날 10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 개천절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재미있게 날씨도 너무 좋아서 소풍처럼 가서 이제 놀 곳을 찾다 보니까 평택에 농업생태원이라고 여러분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엄청 크고 게다가 공짜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실컷 놀았어요. 그리고 놀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아쉬우니까 점심을 이제 돈가스를 먹이고 나서 애들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뭘 하면 더 행복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신방을 다니다가 그쪽 안성천 주변에 거기 카페를 한 군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안성천 주변에는 그 건너편에 오산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끔 가다가 헬기가 이렇게 떠서 이 이착륙을 준비하다 보면 이 강가 바로 앞에 눈앞에서 이렇게 선회하다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참에 애들한테 진짜 헬기도 좀 보여줄 겸 헬기가 얼마나 크고 멋진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죠. 주님, 저만 헬기 보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그 카페를 갔어요. 근데 그 카페를 이제 가장 그 헬기를 잘 볼 만한 곳을 검색해서 카페 이름이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카페로 딱 들어가는데 약간 외진 곳으로 이렇게 짧은 구석이지만 좀 외진 길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그 카페에 딱 주차를 했는데 때마침 그 카페 뒤에 꽤 큰 평수에 고급 주택 하나가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만 본 게 아니라 서준이도 본 거예요. 1학년짜리 꼬마아이가. 그래서 서준이의 첫 마디가 와, 집 좋다. 와, 집 좋다. 걔 눈에도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서준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제가 나중에 커서 이런 집 지어드릴게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죠? 예, 저도 했어요. 너무 대견하고 뭔가 기쁜 거야. 말만이라도 말만이라도 너무 기쁘고 대견한 거예요. 그래 서준아, 좋아, 기다릴게 아빠가. 그랬죠. 저는 다윗이 자신의 그 화려하고 편안하고 뭔가 정말 영광스러운 백향목 왕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누추한 성막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을 때에 제가 서준이를 바라보고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가지셨을 것 같아요. 참 좋다, 대견하다, 귀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냥 다윗의 그 마음이 귀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철딱선이 없는 아이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방금 읽은 4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윗 참 좋다, 사랑스럽다. 그런데 집은 누가 짓는 거니? 집은 누가 짓니? 예, 물론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백향목 왕궁을 다윗이 지은 게 맞아요. 게다가 다윗은 진심으로 자신은 그냥 백향목 나무로 지은 궁전에 살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은요 백향목 나무를 지어놓고 거기다 금박을 붙일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와 모든 자재와 모든 인력들을 다 확보해 놓고 다윗이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말 그런 집이 필요할까 질문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계세요? 이 집에만 사셔야 돼요? 이 집에서 저랑 평생 영원히 같이 살아요? 라고 요청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디에나 계시는 정말 소위 무소부재한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이 자그마한 집덩어리 안에 갇혀놓게 하는 신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우상덩어리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윗은 미처 못한 것 같아요. 다윗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누추한 거죠. 다윗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성막은 너무나 낡고 천박한 거죠. 자기 왕국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귀한 마음이에요.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무 존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다윗이 한참 많이 오해했어요. 왜요? 시골 구석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은 분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골리앗으로부터 다윗이 승리하게 한 일련의 삶의 여정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조차도 사람들과 세상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성공과 자기 명예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마음에도 사울의 욕망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야, 집 네가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어떤 집을, 어떤 나라를 지어갈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당신의 집, 하나님 나라의 건축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바로 신앙 전승을 통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에요. 여러분 11절로 15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우리가 실수할 거라는 걸. 1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 시행착오해도 괜찮아. 내가 조정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견고한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신앙의 혈통 가운데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너의 자녀들에게 너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면 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각보다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뭔가를 매우 열심히 해요. 물려줘야 될 것들, 가르쳐야 될 것들, 이것 정도는 구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봤더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하여지면 그것 때문에 그가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못 가졌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게 없었을 때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바라보세요. 그게 없었다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실패하셨나요? 뭐가 안 됐나요? 아니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 역시도 그 삶의 여정들을 살아갈 기회를 어떤 의미로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투구하고 얻어가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해결하고 통과해 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커져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었더라면, 그게 있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 자녀 역시도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앙의 여정을 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 결정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준비 사항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한계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신앙의 뿌리를 심겨주는 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뭐가 대부분 그랬어요. 목회 22여 년의 여정 동안 보면 볼수록 그래요. 네,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다윗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길 가. 내 집은 내가 알아서 지을 거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지금 너만 예수 하나님 잘 믿어.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라. 잘 안 될 거야. 그때 내가 인생 책찍을 가지고 사람 책찍을 가지고 그의 삶을 또 어떻게 징계하고 조정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설령 너의 신앙적 혈통이 끊어지더라도 괜찮다. 완전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우리의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완성할 거란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질 수 있지, 저희가 100년, 200년, 300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1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는 이 영원성의 시간은 다윗의 시간도 아니고 사울 왕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책임지고 보장하시겠다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16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물론 공간과 시간에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가 공간 이동의 여정을 위해서 왜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를 했고, 또 공간을 사마리로 확정하고 나서도 공간 건축 행위를 할 때 왜 이렇게 많은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두고, 또 과정 중 안에서도 외부 업체 했다가 이것도 취소하고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정으로 가고, 왜 이렇게 지루하고 지치고 힘든 것 같은 여정들을 가느냐? 돈 때문이냐? 물론 돈도 재정적인 것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믿어주셔야 되는데, 저와 김마태 목사님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진짜 그 교회가 궁금해요. 진짜 성공적으로 될 겁니까?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에서도, 요즘 저희가 예레미야 본문 보니까 다윗 혈통의 왕가들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왕들 너무 많거든요. 다윗의 자손들이 다 신실하지 않았어요. 저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신실함을 놓치면 지금 실패하는 거거든요. 내일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신실하지 못함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결정해야 되거든요. 오늘. 다윗은 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사마리의 두 번째 예배처소로 갔을 때에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도심이랑 떨어져 있으면 이거 너무 제자리 걸음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안정적인 성장이 좀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찾아올 수 있죠. 저 안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제 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제가 아들 서준이에게 하고 싶었던 그 당부처럼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아들로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거 자막이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저기 교회 주보에도 넣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집을 지어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하다. 하지만 누가 집을 짓는 자일까?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란다. 그리고 나의 집을 떠나 너의 인생 광야 한복판에서 너의 인생 장막과
믿음 성막에서 함께 하고 있지. 사랑하는 다윗아, 이제 내가 너를 목장의 초원지기에서 이스라엘의 영혼지기로 불렀단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을 지어주마. 나의 백성들과 너의 자녀들이 나의 영원한 이름을 부를 너의 집을 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세우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 같았어요. 규상아, 너의 아이 넷의 가정 너가 세우는 거야? 교회 너가 세우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세우는 거 맞아?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능하고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할 기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냉정하게. 눈에 안 보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녀들의 안전함을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지금 손을 놓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도 아무 일도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적인 확신 아닙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확신하는 거죠. 확신이거든요. 확신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멀쩡하게 주차대에 있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잖아요. 누가 뭘 보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전기차가 그냥 이상작동을 해서 불이 난 거잖아요. 뭐 다리도, 아파트도, 집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수많은 자기 확신과 자기 안정감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실 우리의 삶을 아주 냉정하게 쳐다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사랑 안에서 너만의 나의 집을 지어주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는 신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이 해가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 우리 자신을 좀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마리로 가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충분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맛집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좋아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거기 손님을 접대하는 점원들이나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하고 또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더럽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음식은 맛있는데 나오면서 한마디씩 한대요. 야, 음식은 맛있는데 진짜 아니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 맛집은 두 가지 특징에 꼭 따라가야 된대요. 첫 번째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음식을 먹는 그 분위기와 그 환경이 행복해야 된대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 맛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만 설교 플러스 예배가 맛있어야 돼요. 예배가. 물론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 메인 디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메인 디시가 죽을 쓰지 않도록, 밥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설교가 맛있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맛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 처음 오신 분이든 오랜만에 오신 분이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마음의 묵상과 마음의 어떤 열린 것들이 준비돼서 이 예배 안에서 예배 맛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네, 나가면서 오늘 아니야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손님 끊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말씀 맛집이 되려면 예배가 맛있어야 되고, 그 예배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충분히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음식 준비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음식을 준비하면 사랑을 먹는 거고요. 미움과 다툼과 갈등을 준비하시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거기서 다른 걸 먹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어드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